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영석입니다. 올해로 제가 100년이 넘는 세월을 살았습니다. 사람들은 저에게 묻곤 합니다. 교수님, 어떻게 그 긴 세월을 아프지 않고 정신을 맑게 유지하며 살 수 있습니까? 그럴 때마다 저는 빙긋이 웃으며 대답합니다. 무엇을 더 먹거나 특별한 약을 챙겨서가 아니라고 말이죠.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내 몸과 영혼에 해로운 것들을 하나씩 덜어냈기 때문이라고 말입니다. 우리는 흔히 인생의 황금기를 30대나 40대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제가 살아보니 진짜 인생의 맛을 알고 내면의 평화를 누릴 수 있는 시기는 60대부터였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이들이 이 소중한 시기를 질병과 우울함 속에서 보냅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젊은 시절에 나쁜 습관을 버리지 못한 채 무거운 짐을 지고 노년의 언덕을 오르려 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신을 넘기고 이제 예수님의 문턱에 서 있다면, 혹은 이미 그 길을 걷고 있다면 오늘 제 이야기를 귀담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100년의 시간을 지나오며 깨달은 사실 하나는 우리 몸의 병은 마음의 응어리에서 시작되고 그 응어리는 잘못된 습관에서 비롯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예수님 넘어서도 절대 버리지 못하는 3가지 습관이 있는데 이것들을 고치지 않으면 남은 인생은 고통의 연속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왕년에 어땠는데 그때 그 사람이 나한테 어떻게 했는지 알아? 이런 말들을 입에 달고 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과거는 이미 흘러간 강물입니다. 강물에 손을 씻을 수는 있어도 흘러간 물을 다시 붙잡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도 많은 이들이 지나간 명예나 상처를 붙잡고 현재를 낭비합니다. 이것이 바로 영혼을 늙게 하고 육체를 병들게 하는 첫 번째 신호입니다. 저는 제 친구들을 먼저 떠나보내며 수없이 보아왔습니다. 퇴직하고 나서 예전의 직위나 권위만 생각하며 현실에 적응하지 못하는 이들은 금세 노쇠해집니다. 반면 과거를 깨끗이 비워내고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일에 감사하는 이들은 100살이 되어도 청년 같은 눈빛을 지닙니다. 여러분의 육체는 세포로 이루어져 있지만 그 세포를 움직이는 에너지는 여러분의 생각입니다. 독한 생각, 미련 섞인 생각, 욕심 어린 생각이 몸 안에 가득 차면 그것이 곧 염증이 되고 암이 됩니다. 오늘 이 시간 저와 함께 조용히 눈을 감고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지금 무엇을 움켜쥐고 있는가? 내 몸을 무겁게 만드는 그 낡은 습관은 무엇인가? 제가 살아온 이 긴 세월이 증명합니다. 60 이후의 삶은 채우는 삶이 아니라 비우는 삶이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비로소 건강과 평온이라는 선물이 그 빈자리에 찾아옵니다. 이제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3가지 습관은 단순히 건강상식이 아닙니다. 그것은 삶을 대하는 태도이자 고통 없이 노년을 건너가는 지혜의 등불입니다. 만약 당신이 여전히 이 습관들을 고집한다면 병원 침대 위에서 후회하는 날이 올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오늘 이 순간부터 마음을 고쳐먹는다면 여러분의 60 이후는 인생에서 가장 빛나는 계절이 될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 마음의 먼지를 털어내고 진실한 대화를 시작해 봅시다. 여러분,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버려야 할 첫 번째 습관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그것은 바로 과거의 영광에 취해 현재의 공부를 멈추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 사회의 어르신들을 보면 참으로 안타까울 때가 많습니다. 모임에 나가보면은 대화의 발알이 내가 옛날에는 이랬지, 내가 어느 자리에 있었을 때는 말이야 라는 이야기들 뿐입니다. 이것을 요즘 젊은이들은 꼰대라고 부르기도 하지요. 하지만 저는
이것을 단순한 성격의 문제가 아니라 건강을 해치는 아주 위험한 심리적 질병이라고 봅니다. 왜 과거에 집착하는 것이 위험할까요? 정신의학적으로나 철학적으로 볼 때 인간의 뇌와 영혼은 성장을 멈추는 순간부터 급격히 퇴화하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60이 넘어서도 30대, 40대의 성공신화나 사회적 지위에 머물러 있는 사람은 현재의 변화를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려 하지 않고 젊은 세대의 생각을 무시하게 됩니다. 이렇게 고립된 마음은 스트레스를 유발하고 그 스트레스는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을 분출시켜 우리의 혈관과 심장을 서서히 망가뜨립니다. 제가 아는 한 지인은 젊은 시절 아주 높은 공직에 있었습니다. 그는 퇴직 후에도 그 시절의 권위와 대접을 잊지 못했습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가르치려 들고 세상이 변한 것을 원망했지요. 결국 그는 화를 참지 못하는 성격이 되었고 얼마 지나지 않아 뇌졸중으로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그의 몸을 병들게 한 것은 세균이 아니라 바로 내려놓지 못한 자존심과 배움을 멈춘 오만함이었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끊임없이 흐르는 강물과 같습니다. 60년을 살았어도 우리가 모르는 세상은 여전히 무궁무진합니다. 이 나이에 뭘 배워? 라는 말은 스스로에게 내리는 사형 선고와 같습니다. 저는 100살이 넘은 지금도 매일 글을 쓰고 새로운 책을 읽으며 강연을 다닙니다. 공부를 하는 동안 제 뇌세포는 끊임없이 깨어나고 그것이 제 몸에 생기를 불어넣습니다. 과거의 나를 버리십시오. 어제의 나는 오늘의 나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대신 그 자리에 호기심을 채우십시오. 스마트폰 사용법을 배우고 젊은이들이 좋아하는 음악도 들어보고 인문학 서적 한 권이라도 깊이 있게 읽어보십시오. 정신이 맑아지면 몸은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또한 과거의 상처와 원망도 이제는 놓아 주어야 합니다. 그때 그 친구가 나를 배신하지 않았더라면, 그때 사업만 망하지 않았더라면 하는 생각들은 여러분의 몸 안에서 독소를 만들어냅니다. 동양 철학에서는 이를 기치가 막힌다고 표현합니다. 억울함과 분노라는 부정적인 에너지는 간을 해치고 소화를 방해하며 잠을 뺏어갑니다. 60 이후의 건강은 비우는 공부에서 시작됩니다. 내가 가졌던 권위, 내가 겪었던 아픔, 내가 쌓았던 업적, 이 모든 것을 그럴 수도 있었지라는 한마디로 흘려보낼 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제가 말씀드리는 첫 번째 습관의 혁명입니다. 과거를 회상하는 시간보다 미래를 상상하는 시간을 늘리십시오. 그것이 병원비 수천만 원을 아끼고 사랑받는 어른으로 남는 유일한 길입니다. 공부는 젊은이들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오히려 인생의 참뜻을 이해할 수 있는 60대야말로 진짜 공부를 시작할 최고의 적기입니다. 마음의 창을 여십시오. 그리고 오늘 내가 새롭게 알게 된 것 하나를 기뻐하십시오. 그 기쁨이 여러분의 수명을 연장하는 최고의 보약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가장 아파하면서도 선뜻 놓지 못하는 문제, 바로 자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예수님이 넘어서도 절대 버려야 할 두 번째 습관은 바로 자녀의 인생에 개입하고 통제하려는 욕심입니다. 우리 한국의 부모들은 세계 어느 나라보다 자녀를 위해 헌신합니다. 내 먹을 것 안 먹고 입을 것 안 입으며 자식을 키워냈죠. 참으로 숭고한 희생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자녀가 장성한 뒤에도 그 헌신의 대가를 보상받으려 하거나 자녀를 여전히 나의 소유물로 여기는 태도에서 시작됩니다.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내 말 들어서 나쁠 것 없다는 그 한마디가
자녀와의 관계를 망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수명을 갉아먹는 치명적인 스트레스가 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심리학적으로 볼 때 60대 이후에 자녀에게 지나치게 집착하는 것은 자신의 삶에 목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공으로 살지 못하니 자녀의 인생을 통해 대리만족을 느끼려는 것이지요. 하지만 자녀는 여러분의 아바타가 아닙니다. 그들도 엄연한 독립된 인격체이며 자신만의 시행착오를 겪으며 성장할 권리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자녀의 결혼생활, 직장 문제, 아이 교육 방식에 일일이 간섭하고 화를 내면은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자녀는 부모를 피하게 되고 여러분은 배신감과 소외감에 몸부림치게 됩니다. 이때 느끼는 화와 서운함은 심장에 엄청난 무리를 줍니다. 실제로 노년기 돌연사의 많은 원인이 가족 간의 불화와 그로 인한 극심한 스트레스라는 통계도 있습니다. 자식 걱정 때문에 잠 못 이루는 밤이 많아질수록 여러분의 면역력은 바닥을 치고 혈압은 솟구칩니다. 제가 100년을 살아오며 수많은 가정을 보았습니다. 가장 행복하고 건강하게 장수하는 어르신들은 누구일까요? 자식에게 재산을 다 물려주고 용돈을 기다리는 분들이 아닙니다. 오히려 너희 인생은 너희가 살고 내 인생은 내가 산다며 자녀로부터 정신적, 경제적으로 독립한 분들입니다. 자녀가 찾아오면 반갑게 맞이하되 돌아갈 때는 미련 없이 보내주는 대나무 같은 마음이 필요합니다. 집착은 에너지를 소모시킵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자녀를 구속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지배욕입니다. 자녀가 여러분의 뜻대로 움직이지 않는다고 해서 서운해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그들이 건강한 성인으로 잘 자랐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대신 그 에너지를 여러분 자신을 돌보는 데 쓰십시오. 친구를 만나고 산책을 하고 못한 취미생활을 시작하십시오. 부모가 자기 삶을 즐기며 행복해 보일 때 자녀들은 진심으로 부모를 존경하고 곁으로 다가옵니다. 억지로 끌어당기면 멀어지고 자유롭게 놓아주면 오히려 돌아오는 것이 인간관계의 묘리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다림의 지혜이며 노년의 품격입니다. 여러분, 이제 그만 자녀라는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십시오. 그들은 그들의 운명을 살도록 내버려 두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에게 남은 소중한 시간들을 나를 사랑하는 시간으로 채워야 합니다. 자녀에 대한 걱정을 기도로 대신하고 입은 닫고 주머니는 열라는 옛말을 새겨보십시오. 마음이 평온해지면 오장육부가 제자리를 찾고 깊은 잠을 잘 수 있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자녀도 살리고 여러분도 살리는 길입니다. 내 마음의 평화가 곧 건강입니다. 자식의 인생에 놓았던 그 손으로 이제는 여러분 자신의 따뜻한 손을 잡아주십시오. 여러분, 이제 우리가 경계해야 할 마지막 세 번째 습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육체와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습관, 바로 몸을 돌보지 않는 방종과 반대로 질병에 대한 지나친 공포입니다. 이 두 가지는 동전의 양면 같아서 어느 쪽으로 치우쳐도 우리의 노년을 망가뜨리는 주범이 됩니다. 먼저 60이 넘으면 우리 몸은 이전과는 확연히 달라집니다. 젊었을 때는 하룻밤 자고 나면 거뜬하던 몸이 이제는 작은 무리에도 비명을 지르지요. 그런데도 나이가 들면 다 아픈 법이지라며 몸이 보내는 신호를 무시하고 방치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식사를 제때 챙기지 않거나 술과 담배를 끊지 못하고 운동하기를 귀찮아하며 종일 TV 앞에만 앉아 계시는 습관, 이것은 여러분의 소중한 성전을 스스로 허무는 행위입니다.
저는 100세를 넘긴 지금도 매일 아침 일정한 시간에 일어나 가벼운 체조를 하고 산책을 합니다. 몸을 움직이는 것은 단순히 근육을 키우는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 영혼이 머무는 집을 청소하고 환기시키는 신성한 의식입니다. 60 이후의 게으름은 녹슨 철문과 같습니다. 한번 녹슬기 시작하면 기름을 쳐도 잘 열리지 않지요. 하지만 매일 조금씩이라도 닦고 조이면 100년을 써도 끄떡없는 것이 우리 몸의 신비입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무서운 것이 있습니다. 바로 건강염려증이라는 마음의 병입니다. 조금만 어디가 쑤셔도 혹시 암이 아닐까, 이러다 갑자기 죽는 건 아닐까 하며 온종일 병원과 약에 매달리는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 죽음은 삶의 자연스러운 일부입니다. 태어난 모든 존재는 언젠가 돌아가기 마련이지요. 그런데 아직 오지도 않은 죽음을 미리 끌어당겨 매일매일 공포 속에서 사는 것은 살아있으나 죽은 것과 다름없습니다. 동양의학에서는 신신일체, 신선이티라고 합니다. 마음이 병들면 몸도 병든다는 뜻이죠. 여러분이 매일 질병을 걱정하고 죽음을 두려워하면 우리 몸의 면역체계는 그 불안을 고스란히 느낍니다. 불안은 소화를 막고 심장을 불규칙하게 뛰게 하며 뇌의 기능을 마비시킵니다. 아프면 어쩌지라는 걱정 자체가 가장 큰 병의 근원인 셈입니다. 저는 암 수술을 받고도 담담하게 자신의 일상을 지키며 10년을 넘게 활기차게 사시는 분들을 보았습니다. 반면 아무런 병이 없는데도 죽음이 두려워 집 안에서만 웅크리고 있다가 쇠약해져 돌아가시는 분들도 보았습니다. 차이가 무엇일까요? 바로 삶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신체적으로 쇠퇴하는 과정이 맞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상실로 보느냐 아니면 완성으로 보느냐에 따라 건강 상태는 천지 차이가 납니다. 내 몸이 예전 같지 않으니 더 소중히 아껴줘야지라는 마음으로 담백하게 식사하고 꾸준히 걷되 결과에 대해서는 하늘의 뜻에 맡기는 진인 4대 천명 준전수 다이텐민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보약 한 첩보다 더 좋은 것은 규칙적인 생활과 평온한 마음입니다. 몸을 너무 혹사하지도 말고 그렇다고 너무 애지중지하며 병치레 걱정에 매몰되지도 마십시오. 그 중간의 길, 즉 중용을 지키는 습관이 여러분을 100세까지 당당하게 걸어가게 할 것입니다. 오늘부터 거울을 보며 내 몸에게 인사를 건네보십시오. 지난 60년 동안 고생 많았다. 남은 시간도 우리 잘 지내보자 라고 말입니다. 내 몸을 사랑하고 신뢰할 때 질병은 여러분의 문턱을 넘지 못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긴 여정의 마지막 장에 다다랐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동안 60대 이후의 삶을 병들게 하는 3가지 나쁜 습관, 과거에 대한 집착, 자녀에 대한 소유욕, 그리고 몸에 대한 방임과 과도한 공포에 대해 이야기 나누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을 넘어서 어떻게 하면 우리 인생의 마지막 계절을 안전하고 품격 있게 마무리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노년의 삶은 흔히 석양에 비유되곤 합니다. 태양이 뜨거웠던 낮의 열기를 뒤로하고 산 너머로 저물어 가는 그 짧은 시간 말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석양이 아름다운 이유는 그 빛이 강렬해서가 아닙니다. 온 세상을 따뜻한 오렌지빛으로 감싸 안으며 모든 날카로운 경계선을 부드럽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도 그래야 합니다. 젊은 시절의 날 선욕심과 치열한 경쟁을 내려놓고 주변을 따뜻하게 품어주는 너그러운 빛이 되어야 합니다. 제가
100년을 넘게 살며 가장 깊이 깨달은 것은 행복은 결코 멀리 있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이들이 은퇴 후에 대단한 계획을 세웁니다. 세계에 일주를 하겠다거나 전원주택을 지어 화려하게 살겠다고 말이죠. 하지만 진짜 건강하고 행복한 노년은 일상의 아주 작은 것들에서 시작됩니다. 아침에 일어나 마시는 맑은 물 한 잔, 창가에 스치는 바람의 감촉, 길가에 핀 이름 없는 풀꽃과의 눈맞춤, 이런 사소한 것들에서 기쁨을 느낄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곧 건강의 척도입니다. 만약 누군가 여러분을 무시하거나 서운하게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순이 넘었다면 그저 허허하고 웃어 넘기십시오. 그럴 수도 있겠구나 하고 넘기는 그 넓은 마음이 여러분의 심장을 보호하는 가장 강력한 방패가 됩니다. 남을 미워하는 마음은 그 사람을 해치기 전에 내 몸을 먼저 태웁니다. 용서는 상대를 위한 선물이 아니라 나 자신의 건강과 평화를 위한 가장 이기적이고도 현명한 선택입니다. 또한 고독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노년의 고독은 외로움이 아니라 신이 우리에게 주신 자신과 대화하는 시간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즐길 줄 아는 사람은 결코 늙지 않습니다. 책을 읽고 명상을 하고 지나온 삶을 정리하며 나만의 내면 세계를 가꾸십시오. 향기가 깊은 나무는 벌나비가 저절로 찾아오듯 내면이 아름다운 어른 곁에는 사람이 끊이지 않습니다. 억지로 외로움을 달래려 소란스러운 곳을 찾아다니기보다 고요함 속에서 나 자신과 화해하는 법을 배우십시오. 이제 마지막으로 제 진심을 담아 당부드립니다. 60 이후의 삶은 덤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치열하게 살아온 세월에 대한 보상입니다. 그 보상을 질병과 원망으로 낭비하지 마십시오. 오늘 말씀드린 3가지 습관을 과감히 던져버리고 그 빈자리에 감사와 평온을 채우십시오. 잠자리에 들 때 오늘 하루도 잘 살았다고 스스로를 다독이고 아침에 눈을 뜰 때 오늘 하루가 선물처럼 주어졌구나 라고 기뻐하십시오. 이런 긍정적인 파동이 여러분의 세포 하나하나를 깨우고 기적 같은 치유의 에너지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긴 마라톤과 같습니다. 결승선을 통과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속도가 아니라 어떤 표정으로 들어오는가입니다. 고통에 일그러진 얼굴이 아니라 모든 것을 이겨낸 승리자의 평온한 미소를 지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걸어온 이 길 위해서 여러분의 앞날에 건강과 평강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